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소물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며 설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날마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설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 옛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조그만 어려움과 난관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불평하며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데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데 열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에서부터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킴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며 설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첫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힘없는 보살핌 속에서 새해 한 달을 각자의 계획대로 각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을 기념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리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주연절 절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저희들 위해 창조하셨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셨고 수많은 언약을 주셨지만 교만한 저희들은 더 높아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수도 없는 우상의 바벨탑들을 쌓고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보셨던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훼손하고 아버지의 언약을 아버지의 크신 뜻을 배반해 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세상 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때론 아버지의 뜻을 망각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이러한 잘못을 용서하시옵고 반복되는 잘못을 줄여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혼란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 극심한 좌우 대립으로 이 나라는 더 작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법마저도 폭력으로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적으로 삼는 전쟁터에나 있을 만한 인간의 이성이나 보편적 가치관이 사라진 순수한 인간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에 아버지의 정의, 공의가 조속히 실현돼 세계의 모든 국가들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조속히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자들과 재판하는 자들에게 부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지혜를 더하시어 다시 평화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고 화합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위하는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가졌던 모범적인 백성들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잘못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찾으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몸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먼 길을 오는 권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창현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어려움으로 예배당에 참석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더 큰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창현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한 몸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는 지위의 은사를 내려주시옵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전해지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하는 모든 창현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른 시간부터 거룩한 찬양을 준비하며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며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데 힘쓰는 성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고를 기억하시옵고 매주 그리고 수요 예배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몸이 아픔도 참고 견디는 봉사부와 구역 봉사자들, 차량 봉사와 회계 봉사, 교회 재단을 가꾸는 권사님, 예배를 인도하는 권사님, 영상 봉사하는 청년들, 오후 예배 봉사자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에 봉사하는 사모님과 집사님, 이외에도 각자 자기를 스스로 찾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항상 불어넣어 주시옵고 이를 통해 온 교우들 모두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감동받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학생부를 담당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임하사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들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함이 항상 함께하기를 아버지께 구하오며 설 명절을 통해 아버지께서 주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옵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하로 귀하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설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시험된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주 앞에로 하루속히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또한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며 설 주일입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서로 오고 가는 교통편이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설날에는 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10분에 성경 통독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1 제자 양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당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원래 첫 주에 모이는데 2월 달에는 둘째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1월 일정,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월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며 설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옆교들과 우리 설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더욱 건강하십시오. 2025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새 것을 접하게 될 때 기대와 기쁨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새 옷, 새 차, 새 집 등 새로운 것을 얻거나 사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 새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해가 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약속의 땅 정복전쟁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40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커다란 위협을, 과업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감당해야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될지라도 내 길이 평탄해지며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가 커다란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작은 발걸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사실은 우리가 밟는 매 순간의 발자국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이미 폐광이 된 광산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혼자 등불을 들고 땅속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자 이 등불이 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폐광된 갱도에 깊이 들어가서 등불이 꺼졌으니 사방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며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에 지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광산갱도니까 어딘가 화차가 들락날락하던 철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는 어둠 속에서 발끝으로 갱도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광물을 캐낼 때는 화차에 실어서 캐냈으니까 철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발에 철길이 닿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지만 발끝이 닿는 대로 철길을 따라 더듬어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그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혔을지라도 우리 삶을 인도하는 철길과 같은 말씀을 의지하며 믿고 나가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되고 승리의 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모든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와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로빈스는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했고, 일본의 흑기는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라고 했고, 하천풍어는 모든 종교의 소곡이라고 산상수훈을 극찬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그 핵심은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8가지 복은 바로 예수님의 행복론의 요지입니다. 이 팔복은 마치 행복이라는 산의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가는 8개의 베이스 캠프와 같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8가지 복, 팔복의 말씀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철저히 주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인격과 윤리를 가진 자만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믿음 생활했고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두 번째 특징은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세 가지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나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오만해서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우리가 행복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애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려는 목마른 자의 열정,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팔복에는 내 이웃과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모두가 좋은 인간관계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말씀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또한 가리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가, 내 속의 죄성으로 인해 나는 얼마나 애통해하는가, 얼마나 청결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가가 복된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 중에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단어와 관련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나무 밑에 싱싱한 과일이 담긴 바구니를 준비해 두고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장 먼저 달려간 아이에게 그 과일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 땅 하고 출발 신호를 주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그 나무 밑으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도달하게 되어서 모두가 과일 바구니를 펼쳐 너도 나도 둘러앉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독특해서 물었답니다. 얘들아, 1등하면 혼자서 이 과일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깝지 않니? 왜 손을 잡고 함께 달렸느냐? 그러자 아이들이 합창하듯이 했던 말이 우분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분이 좋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분투에 관한 글에 이런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너 때문에 나는 두 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함께 서로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럴 때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무서운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를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쫓았던 이유에 대해서 구약학자 김필의 교수는 호세아 주석서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바알 종교는 죄의적 의무만 잘 행하면 다른 윤리를 요구하지 않는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바알 종교는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어떤 부담도 질 필요가 없는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와 삶이 구별돼도 상관이 없다는 종교. 그래서 예배만 바알 신상에 잘 드리면 그들은 복을 받게 된다고 바알 종교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둘째, 바알 종교는 기본적으로 풍요제의에 속하는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제사 한번 잘 지내고 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즉 풍요와 번성과 안정을 충족시켜준다고 말하는 종교가 바알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바로 바알의 우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을 섬기며 바알 종교의 대표적이며 음란한 제사 제도에 참여하기만 하면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성의 복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알에게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어마어마한 물질적 풍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바로 바알신에게 마음을 뺏겨서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알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 더 이상 많은 것을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시간 들여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까지 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예배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코람데요. 하나님의 어느 곳에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바로 하나님 인식으로 어느 곳에서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바로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한 농부가 별들의 움직이는 길을 알면서도 영혼의 살 길을 등한시하는 교만한 지식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을 주시고는 능동형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서 현재 완료형과 비슷합니다. 계속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계속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놀라운 복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설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행함이 있는 삶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노라고, 또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가까이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